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3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31장은 성공과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신명기 제3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3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역을 기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서 모세의 반역,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의 반역, 마라의 스물, 마라가 반역자, 반역입니다. 마라의 스물로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디스바니아 머리바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1단계로 말씀하시면서 1단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 이제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는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구약시대에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3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갈릴리 바다를 거니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바다 위를 거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은 계속하여 창조자로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초자연적인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땅의 복은 제2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초막절기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고, 초막절기 때에 제7년째 되는 그때에 면제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7년째 끝에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3단계 메시지 결론 제3번째 메시지에서는 초막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수확한 것을 그대로 창고에 두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나그네 삶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이 최후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외면하게 될 때 이단자들이 나와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외면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성공주의로 빠져갈 때 이단들이 나와서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제3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초막절을 지켜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삶임을 확인하고 새하늘 새 땅을 기억하라. 천국을 기억하라.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 예수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 예수 이름의 정인으로 목숨을 다하여 환난에 참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여 면류관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받지 아니하고 환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나그네의 삶을 살라. 환난에 참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라. 필생적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날이 온다. 자기 목숨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제31장 14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호출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성공 후의 반역과 반역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성막 문 앞에 임재하십니다.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성막의 문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불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리하여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시되
구름 타고 인지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모든 족속이 애국을 하게 되며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 그리고 범상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들이 애국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인자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불기둥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인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로 심판하시고,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배역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으시되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로 갚으신다고 예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제31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되 성전으로 강림하십니다. 성막 문 앞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에게, 배역한 자들에게, 반역한 자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마라,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경고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제12장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성막 문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 문 앞에, 성막 앞에 임재하셔서 축복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일주일 동안, 오직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림하시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막문 앞에서 징계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교회는 없다고, 성전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고 전하는 라오디게아 죽은 영혼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대교회 죽은 영혼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명기 제31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시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즐기고 있을 때, 젖과 꿀로 말미암아 기름진 것을 먹고 있을 때, 저들이 건강할 때, 저들이 성공할 때, 저들이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획득할 때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반역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징계하노라. 성공에 반역하는 저들을 징계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성막문 앞에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포로가 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성막문 앞에 성막의 문 몇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막문은 4가지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블루, 청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십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퍼플, 예수님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다. 스칼렛,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 스칼렛, 홍색,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리넨 컬러, 세마포의 비실, 하얀색,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주님. 이렇게 성막문을 통하여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문 앞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21세기 정말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여호수아를 행하여서 명하시되 너희는 노래를 지어라. 작사, 노래 가사를 성경 말씀으로 지어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만든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계속하여 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날에 이 노래가,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노래의 내용이 곧바로 적각거리에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라의 쓴뿌리 되는 자, 마라 쓴뿌리가 되는 자, 쓴속이 되는 자, 하나님의 반역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리고 반역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경우에 회개하는 자는 그리심산의 연통을 받을 것이고, 계속하여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은 에발산의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노래 가사에는 성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함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그리고 회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길,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로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노래 찬양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과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역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두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예수님의 경고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멸망의 길과 생명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2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공 후에 반역할 것을 다시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31장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공 후에 반역에 대하여 경고하시는데, 성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종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빈절시켜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그리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4대 교회로 빈절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반역자 디오드레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야는 성공하여 세상에서 어떤 일이 되었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I never know you.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대로 디오드레베는 다시 한번 심판 경고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제 31장 24절에서 드디어 모세는 율법서를 다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여 완성했다고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율법서, 율법책을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비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세상 복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1단계로서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십계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첫 단계 메시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범사복을 누려라. 그리고 건강복도 누려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영육간의 복을 누려라. 이것이 역사서 여호수아의 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통하여 땅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메시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둘째 메시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라. 건강복을 누리라. 그러나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 십자가 지고 가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필생적서
목숨을 얻는 자, 이리하여 환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리라고 하는 환난을 피해가는 자, 환난을 피하는 자, 네 목숨을 잃으리라, 빼앗기리라, 필생적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세는 31장 24절을 이야기해서 율법서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 율법서를 성막 안에 법궤 옆에 언약궤 옆에 비치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들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아, 쓴뿌리로 타락하는 자들아, 쓴쑥으로 타락하는 자들아, 모세,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거든. 내가 죽은 후에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성공 후에는 얼마나 반역하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서 반역자, 저들 반역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십니다.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장, 신명기 31장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반역자는 심판이다, 포로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로마의 멸망, 1940년대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 가스 수용소.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땅의 복으로 결론 짓습니까? 성공복으로 강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연통으로 이긴 자의 반열에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